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1장 15절로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공동체의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본문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이러한 율례와 규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개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공동체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신명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개인의 어떠한 경험과 개인의 삶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개인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설적인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극히 개인적인 이러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개념과 생각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렸고 공동체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가 함께 교제를 나누며 공동체가 함께 했던 이러한 기본적인 일상의 시간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그리워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이 건강한 가정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그 공동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15절로부터 19절까지는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 마땅한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장자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장자가 누리는 권리와 그 장자권이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완악하여 패역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동체로 이 자녀를 데리고 가서 공동체의 판결에 의해 돌로 이 아들을 쳐 죽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엄중하고 대단히 무서운 이러한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엄중한 메시지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1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20절은 기록된 대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돌로 쳐 죽이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탕자의 아들의 비유가 떠올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나아가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오기까지 가장 먼저 나가 그 아들을 맞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탕자의 이야기가 동네에 퍼졌을 것이고 그 아들은 패역하여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패역을 저지르는 아들이었기에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먼저 그 아들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이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버지였기에 탕자의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장 먼저 동구 밖에 나아가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먼저 아들의 죄를 신원해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와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가정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가 결단코 건강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22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형 제도와는 대단히 무관한 메시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가정에 대한 규례, 공동체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하다가 느닷없이 22절과 23절에 전혀 상관이 없을 것과 같은 이러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 기록된 대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3절의 메시지대로 안식일 날 그들은 이 나무에 달아 죽인 자들을 놓아둘 수 없었기에 주님을 강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육체의 모든 생이 마감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쪽의 두 강도는 아직도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서 그들의 시체를 그들의 육체를 강제로 다리를 꺾고 그리고 창으로 찔러 그들을 십자가형이 아닌 그 이전의 생을 마감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로 모든 시체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과 메시아의 사건,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그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역시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고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어떠한 형태와 모습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이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